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주보를 보셔도 좋지만 자기 성경을 보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민수기 4장 46절부터 49절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데일리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또 이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예배자들이 계신데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되게 쑥스럽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그냥 단순히 인사말이라기보다 서로를 향한 선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자, 모든 개신교 교파가 이제 동일한 교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리스도 교회의 주요 절기에 대해서는 보통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 이제 2020년의 경우, 금년의 경우 5월 31일이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그 이후의 시기를 이제 교회력은 표기할 때 성령 강림절 후 몇 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꽤 길어요. 다른 절기보다 꽤 길어요. 다른 절기는 말 그대로 기념을 하기 위한 절기라면 성령 강림절 이후는 삶이잖아요. 기념을 20주차까지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삶이잖아요. 거의 뭐 1년 52주 중에 상당 부분이니까. 성령 강림에 매여 있는 나날이 꽤 길어요. 자, 이것은 최근에 저희가 믿는 자들의 삶, 그리고 성령이라는 이슈와 이제 관련해서, 성령이라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회 절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사실은 있는데, 이거는 조만간 적절한 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이제 꽤 앞부분이죠.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사실 이것도 제가 지금 이렇게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수기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3장부터 시작된 레위 지파를 구별하는 내용과 더불어 그들에게 어떤 역할이 맡겨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4장에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내용의 끝부분입니다. 그 이야기의 이제 배경을 좀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출애굽 사건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소위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소위 말하는 40년간의 광야 행군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일종의 대기와 준비의 과정을 이제 그들이 먼저 갔죠. 출애굽이 감행된 장소가 그 고센 지역의 라암셋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애굽을 나온 지 이제 3개월째가 될 때, 이제 이 시기 때 정도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꽤 오래 머물러요. 거기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받고, 그리고 뭐 성막 짓는 법 등을 이제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게 꽤 길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광야 행군에 앞서서 이곳 시내산에서 꽤 오랫동안 체류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종교, 도덕, 윤리, 사회의 각종 율법들을 이제 좀 계시받고, 또한 그들의 삶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배우고 다듬을 필요가 먼저 있었던 거죠. 거기서 그걸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꽤 길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성막이라는 게 뭔가,
성막이라는 것은 정착지에 지을 용도의 건물이 아니라 광야 어디에서든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는 텐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디서든 세울 수 있는 처소로서의 장막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세웠다 철거했다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 성막 세우는 일이 익숙해지겠죠.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에 온라인에서 뭔가를 하려다 보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한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쉽게 하려는 의도로 일단 접속한 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저장을 해놓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사용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습게도 오히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까먹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뭘로 가입을 했었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나요. 편하려고 한번 세팅해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사용을 하지 않아서 까먹는 현상. 이런 게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자주 있는데 실제로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그래서 다른 곳에 뭐 메모를 좀 해둬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죠. 편하려고 가족 전화번호를 이렇게 단축번호로 등록을 해놓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외워지지 않는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자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행을 해야 되는 그들은 고정식의 건축 양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동식 장막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동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처음 배울 때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을 자주 해야 되는 건축 방식인 거예요. 반복을 자주 해야 되는. 그것을 자주 하다 보면 물론 되게 번거롭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디서든 성막을 세우는 일, 예배를 세우는 일이 가능해지겠죠. 좀 잘할 수 있겠죠. 여건에 따라서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또 잘할 수 있겠죠. 이렇듯 애굽에서 탈출한 감격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나안에 입국하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가나안에 입국해서 그 축복을 막 누리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신앙과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먼저 차근차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던 거죠. 만약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었다면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서도 물론 이게 40년이 될 걸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서도 더 나아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가나안을 쟁취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믿음의 삶을 과연 온전히 영위할 수 있었을까? 뭐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자주 까먹습니다. 뭐 이 얘기는 오늘은 하진 않을 겁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앞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대학 가고 나면 사업이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을 등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아마 철저하게 더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학에 확 골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사업이 잘 되는 성공이라는 영역에 골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준비해야 될 게 아마 있겠죠. 아마 본문의 내용이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준비의 거의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얘기 조금만 또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계수하는 내용은 이제 이 민수기 1장 3절부터 나와요. 근데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첫 번째 민수기 1장 3절에 나오는 계수는 어떤 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1장 3절에 의하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파악하는 걸 먼저 했어요. 한번 1장 3절 여러분 혹시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에 따른 적절한 대처로서 젊은이의 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싸움에 나가는 것. 싸움을 하는 것. 싸움이라는 것은 몸으로 부딪혀서 하는 겁니다. 군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멀찍이 숨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역할도 있긴 하겠지만 싸움이란 건 몸으로 부딪혀서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수에서 제외된 지파가 있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가 열애가 됩니다.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파악하는 일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와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어떤 일에서 누군가는 그냥 열애시켰다, 특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동체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방식의 일에서만 제외된 거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떼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아시다시피 성막에 관련된 일입니다. 성막과 관련된 일. 그렇게 민수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파악하는 것과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행군 방식이라든가 진영을 편성하는 거라든가 순서를 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이 1장과 2장에 나온 다음에 3장에 이제 좀 전에 이렇게 열애해놨던 레위 지파를 딱 꺼내들면서 얘네들을 계수하고 얘네들이 할 일이 뭐다라는 이야기를 3장과 4장에 이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이 선택받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사는 방법, 이 민족이 사는 방법,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두 가지 큰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몸으로 부딪히는 싸움의 준비,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준비예요. 성막과 관련된 일에 대한 준비죠. 그들은 정착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동안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하죠.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영원히 떠돌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이고 언젠가는 어딘가에 정착을 하겠죠.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삶을 안전하게 하는 일과 더불어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들을 위해서 개개인으로서도 그렇지만 한 국가가,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방법으로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첫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몸뚱아리로 부딪히는 거죠. 이거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전쟁 방식 이렇게 말하면 뭐 복잡해지겠지만 싸움에 나간다는 얘기는 몸으로 어르신들이 나갈 수 없으니까 이게 20대 젊은 사람들로 한 거잖아요. 이게 몸으로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특정인들을 향해서 부담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몸으로 싸울 준비.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행정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군사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겠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전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세운다는 얘기는 나머지 사람들도 다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을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역시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신앙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이걸 준비하는 게 그리고 이게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필요한 것이 참 많은 것이죠. 뭐 뭔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한국에 오니까 참 좋은 것도 있는데 아 진짜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계절이 막 많아요. 그래서 옷도 다 준비해야 돼. 계절별로 다 준비해야 돼.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싸움과 준비가 진짜 많이 필요한 게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준비에서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삶의 위기와 그 문제를 직접 대면하여서 투쟁하는 방식, 투쟁할 준비, 그게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지만 좀 진부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세워진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세워져 있는 신앙이, 내 안에 있는 세워져 있는 믿음이,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워져 있는 믿음이 잘 진행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과 더불어 성막 짓는 법도 배웠습니다. 반복해서 심지어 리허설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앞으로 만나야 되는 삶이 어떻다고요? 모르죠. 어떤 삶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학생 때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살아봐. 배운 거를 배운 대로 써먹을 수 있을지.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또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막 당연한 거야 이러면서 넘어질까,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굳건하게 배웠어야 되는데 라든가 지금이라도 더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인가. 그렇죠? 배웠다고 해서 배운 대로 그것이 과연 쉽게 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삶이라는 게 뭐 제가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자신은 없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들도 다 그 가르침을 받을 당시에는 고개를 끄덕였고 분명히 아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삶이 어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년여의 시간을 시내산 근처에서 막 이렇게 졌다, 철거도 해보고 막 이렇게 막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광야 생활로 이제 넘어가서 보세요. 가자마자 불평합니다. 가자마자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 38년 동안 가면서 계속 그냥 넘어져요. 좀 안타깝죠. 훈련을 더 했어야 될지도 몰라요. 자, 어쨌거나 그 어떠한 환경 중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려면 철저하게 배우고 반복하고 새겨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행군 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점검시키신 것, 직접 대면하여 싸우는 군사로서의 준비와 함께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떠한 담당자를 세우는 일, 이제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초의 점검이자 마지막 점검사항, 그게 바로 성소를 중심하는 삶,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삶, 장막이 움직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구별된 존재도 필요했다, 이거죠. 그 본문의 맥락으로 보자면 우리가 먼저 이런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는 우리 자신의 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뭐 누가 그렇게 인정이나 해주겠냐면서도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여기 몇 명 모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만 이것이 우리들만 복받겠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시대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까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여기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의도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희만 달랑 복받아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민족이 움직이는 삶을 살 때, 이 움직이는 생활을 해나갈 때, 이동해 나가는 인생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의 상당히 초반부에 선택하신 민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게 지금 그 풍경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풍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 얘기인데 라고 우리가 아멘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준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광야 여정의 최종 준비 단계의 풍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 몇 가지 규례를 더 지정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짐 싸들고 출발을 한 건 민수기 10장부터예요. 이것도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챕터로만 봐도 꽤 긴 시간을 준비하는 내용만 나와요.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구별된 레위지파, 자, 레위지파,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도록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유별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구별되었던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도록, 휘청거리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는 그 레위의 아들들의 직무에 관해서 이제 소개하는데 간단히 좀 설명 좀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둘째 아들 고핫 자손에 대한 내용부터 이제 이어져요. 이거 조금만 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의 장자 게르손의 자손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을 먼저 이제 언급하시고 설명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레위 자손들은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한 일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고핫 자손은 그 회막 안에 있는 예배를 위한 실질적인 집기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집기들. 3장 31절을 보면 이거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공부하듯이 이제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안에도 질서가 있다는 얘기니까. 3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성과 등잔대와 제잔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이걸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막 안에 그 중요한 집기에 손 대가면서 정리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했던 거고요. 포장까지, 포장 이사를 막 하는데, 이제 포장 이사를 하는데, 그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거고, 그것이 그 포장이 다 끝나고 나면 고핫 자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 그 성전 집기들을 담당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는 이동을 위한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잠시 이따 또 설명할게요. 4장 15절.
4장 15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영을 떠날 때, 이 편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따 잠시 후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러니까 포장이사는 그들이 하는 거고요.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데만 쓰임받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성물은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15절에 보면 둘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특별한 제한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뭐 모든 일은 차등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차등으로 보일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특별한 제한도 항상 다 있게 마련이죠. 자, 게르손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자,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의 임무가 끝나면, 그의 임무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소개가 됩니다. 당연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공통사항이고요. 그들이 맡은 일은 뭐였냐면은 성막의 휘장과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3장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들의 직무가 뭔지를 한번 보시죠. 3장 25절과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이 성막 안에 중요 집기를 담당을 했다면 장자인 게르손 자손은 그 성막 텐트와 줄들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성막 텐트, 큰 이 바운더리죠. 이거 자체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게르손 자손은, 이 장소는 성막에 관한 일에서 시작과 끝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막 안에 집기가 다 나가야 성막을 거두잖아요. 좀 반대로 그럼 이동을 한 다음에 성막을 다 쳐야 집기가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가장 먼저 와서 여기에 세팅을 합니다. 예배를 세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 막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보통 나가면은 이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남아서 다시 이제 앰프 끄고 이제 조명 끄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뭐가 더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일들을 보통 이게 장손들에게, 중요한 역할의 사람들에게 좀 맡겼다는 거죠. 가장 고될 수 있는 일을 장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장자니까 가장 편해야 된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강자이기 때문에 가장 세밀하게 전체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꽤 고된 일이겠지만 꽤 존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성전의 중요 집기를 다루는 고핫이 더 우월해 보이고 더 폭락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포지션이 있더란 말이죠. 하지만 게르손 자손의 헌신과 조율에 의해서 그들의 임무가 빛이 난다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무대 위에서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 한 분이 딱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음향 장비가 준비되어야 되고 얼마나 수많은 투자, 돈과 물질과 헌신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게 한 사람에 대한 서포터가 아니라 이제 말씀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필요한 일이란 얘기죠. 얼마나 다 귀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막내인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소개되는데 그들은 장막과 널판과 기둥을 비롯한 기타 모든 기구를 이제 담당합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보죠. 3장 36절과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약간 그 두꺼운 거, 굵직한 거, 그리고 뭔가 골조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막내가 합니다. 이게 힘드니까 막내시킨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들은 성막에서 가장 묵직하고 중심이 될 만한 소품들을 이제 다룹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것과 상관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잘 보시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잘 보시면 성벽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담을 쌓아 올렸다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문을 만들어요. 문을 만들고 문과 문을 연결하는 게 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텐트를 그냥 이렇게 던지면 텐트가 딱 하고 요즘에 이게 자동 천막 마냥 이렇게 딱 펴집니까? 그게 아니라 기둥이 세워지고 틀이 세워지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기둥이 있고 요거를 무라리가 담당했어요. 보통 막내가 그런 거 담당합니다. 막내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가정에서도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 집안의 분위기를 좀 연결도 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보통 막내들이 하죠. 이건 그냥 약간은 우스개 표현으로 예를 든 건데 이제 무라리의 사역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이들 역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시를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일들이 이 세 자손의 이제 일들이 잘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은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일을 하는 때는 언제냐면 4장 5절에 의하면 진영이 전진할 때입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이 일을 합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성막을 거두고 세우는 일. 성막을 언제 거두고 언제 거둔다고요? 진영이 전진할 때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깊은 얘기를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장막의 일. 좀 거시적인 개념으로 말해서 예배가 세워지는 일은 사실상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일을 위해서는 구별됨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람이든 장소든 방법이든. 세 번째는 뭐죠? 모든 구별됨은 항상 거룩한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연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치채셨습니까? 이건 지난주까지 우리가 설교했던 성령의 임재 이후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풍경과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성전의 일, 예배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언제 빛을 발하냐면 진영이 움직일 때였었어요. 진영이 움직일 때. 바로 아직 진영이 움직이기 전인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그들이 뭘 했냐면은 진영이 움직일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저앉기를 꾀하는 게 아니라 벽돌로 져놓고 우리 여기서 주저앉자,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진영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환경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현재의 삶의 환경이 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위기입니다. 누구든 자기의 현재 상황이 바뀔 때 위기감을 느끼곤 합니다. 불편하잖아요. 번거롭고. 그때 우리는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방법이 필요하고 거룩한 지시가 필요하고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성소, 가르칠 제사장, 그리고 돕는 레위 지파와 그 또 여러 가지 방법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진영이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이 움직일 때 우리는 더욱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예요. 좀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텐트 치는 법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짓는 짓는 시간이 빨라지겠지. 여행도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어설플 때는 이게 캐리어가 굉장히 큰데 자주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캐리어가 좀 작아지더라고요.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때로는 버릴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을 만나면 아마 좀 많이 당황은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훈련은 많이 필요한 거니까. 왕복해서 40일이면 오가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간 것도 대단하지만 그 길을 가기 전에 2년여의 시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조금은 다른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한 풍경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노아가 100년에서 120년 걸려서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은 그 다음에 쌍쌍이 이제 모든 짐승들이 나오고 그 짐승과 함께 배에 탔다고 하는데 배에 탄 이후에 7일 동안 비가 안 왔대요. 그러니까 100년여의 시간을 수고한 것도 대단하지만 7일 동안 이제 뭔가 벌어지려나 보다 하고 배에 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짐승들 막 이게 똥냄새 맡아가면서 막 어흥거리고 온갖 소란한 소리 다 들어가면서 거기 7일 동안 있는 게 얼마나 고단했을까.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다라는 느낌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좀 고단하죠. 굉장히 고단할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일할 때야 뭐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곧 홍수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배에 이미 다 탔는데 7일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 기간을 방주에서 기다리는 것도 참 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딘가로 떠나는 자들과 같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마치 나그네와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항상 움직이는 자들이죠.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움직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으로 준비하고 무엇으로 우리의 삶에 새겨가며 무장하였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각자의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맨날 매주마다 이런 거 해야 돼 뭐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로는 예배도 번거롭게 느껴지잖아요. 심지어 이거 클릭 한번 해갖고 영상을 펼치는 것조차도 번거롭고 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될까? 이 움직이는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이동하는 삶을 살 텐데 이 주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준비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 굉장히 초기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도전받으시고 또 갈등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견고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초청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시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시도록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영상도 필요한 거고 또 어떤 결단과 약속도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실제로 삶은 약간 고단하지만 잘 해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고 삶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